사무엘상 26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할게요.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롤모델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 닮고 싶은 사람이 다 한 명 그 이상을 있을 것입니다. 롤모델이라는 그런 좋은 이제 단어가 있는 반면에 그와 대비되는 단어로 반면교사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반면교사는 그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의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안 좋게 끝나는구나라는 그런 그 사람의 실수를 보고 배우는 그런 걸 이제 반면교사라고 하죠. 오늘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이 두 인물의 이야기를 우리가 빠르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하여 우리 사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설교를 많이 들었으면 다윗이 어떠한 생애를 살았는지 다 아실 것이지만 아주 빠르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서 양의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 하셔서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다윗을 찾아가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전쟁터에 갔는데 마침 그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블레셋의 장군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하여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골리앗과 싸우고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스타로 거듭나고 또 다윗이 보니까 정말 전쟁도 잘하고 아주 용맹하고 아주 이런 전투에 있어서 뛰어났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의 지휘관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울이 약속한 대로 사울이 이제 골리앗을 이긴 사람에게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에게는 자신의 딸을 주겠다 해서 미갈이라는 딸과 결혼을 해서 한 번에 사울의 사위가 되는 그런 신분 상승을 이뤄내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정말 드라마틱한 아주 좋은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자,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길목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막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사울이 그것을 듣고 갑자기 안색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불쾌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높은 사람인데 왜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지 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보고 다윗에 대한 불쾌한 마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불쾌감이 점점 커져서 결국에 사울은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완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그런 영적인 상태까지 가게 되죠. 자,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앞에 하프를 치고 있는데 자기 옆에 있는 창을 죽이려고 던질 정도로 사울 왕의 상태는 완전히 정말 맛이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사울을 피해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방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의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 도망을 다니는데 정말 어떠한 사건도 있냐면 다윗이 한 성읍에 가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굶고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먹을 것을 얻지 못했으니까 나를 위하여 제사장 무리를 만나서 제사장들이 먹는 그런 좀 떡을 달라, 진설병을 달라라고 해서 그것을 얻어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를 좀 가져가서 무기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울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제사장 무리 85명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돼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정말 이 사울의 얼마나 그런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났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제사장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제사를 집도하는 거룩한 신분을 가진 제사장을 죽일 정도로 사울 왕의 그런 신앙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또 도망가고 있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그런 광야에 머물러 있는데, 또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으러 갑니다. 자, 다윗을 열심히 찾다가 추격하다가 갑자기 사울이 배가 너무 아팠어요. 락토핏을 먹었는지 갑자기 장 활동이 활발해져서 한 동굴에 들어가서 대변을 보는, 자, 그런 사울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동굴이 어떤 동굴이었냐면 사울과 사울의 일행들이 숨어 있는 그 동굴이었어요. 그 동굴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사울 왕이 주섬주섬 오더니 옷을 벗고 무기를 내려놓고 볼일을 보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다윗이여, 이때입니다. 당신의 원수를 갚을 때가 이때입니다. 당장 가서 저 사울을 죽여버리십시오 하는데 다윗이 막죠.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것을 이제 막고, 오히려 사울의 겉옷자락을 조금만 잘라가서 사울을 나중에 다시 만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고 용서했다라는 것을 말하자 사울이 스스로 다시 부끄러워져서, 내 아들 다윗아,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라, 내가 다시 너를 사랑할게, 잘해줄게, 다시 왕궁으로 와라 하는데 안 믿죠. 이미 사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 아니까 그냥 그 길로 다윗은 또 떠나버립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잠깐 정신을 차렸는지 몰라도 다시 왕궁에 돌아가자마자 다시 다윗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올라와서, 안 되겠다, 내가 이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내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주려면 이 다윗을 내가 잡아서 죽여야겠다, 씨를 말려야겠다. 다시 그래서 다윗을 찾기 위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또 다윗을 추격하는, 자,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은 십광야라고 하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십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열심히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찾다가 이제 밤이 되면 어떡합니까? 또 이제 텐트를 치고 숙소를 치고 잠을 자야 되잖아요. 야, 우리 밤이 늦었으니까 내일 하자 하고 야영지를 만들고 사울의 모든 군사들이 야영을 하는데, 다윗이 이것을 다 듣고 있었어요. 다 보고, 야, 우리가 한번 가서 살펴보고 오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라고 하는 군사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딱 다윗과 아비새 두 명만 가서 사울의 그런 진영을 살펴보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셨는지 3,000명이나 되면은, 여러분 우리 남자들 다 아시잖아요. 군대 밤에 뭐 합니까? 맨날 불침번 서잖아요. 밤에 적이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로테이션을 짜서 밤에 깨어있는 시간을 로테이션을 그런 짜는데, 그때 마침 불침번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깨어있지 않아요. 3,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전부 다 잠을 자고 있었어요. 사울도 완전히 깊이 골아 떨어져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두 명이 가는데 3,000명이 다 자고 있으니까 사울의 그런 진영 막사까지 가게 되고 사울을 딱 봅니다. 사울이 열심히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사울의 창이 사울의 머리맡에 딱 꼽혀 있는 거예요. 그때 또 아비새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왕을 복수를 하라고, 이 사울을 죽이라고 이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왕이 죽이기 뭐하면, 찝찝하면 제가 대신 죽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단창에 죽여버리겠습니다 하는데 다윗이 또 막습니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면서 다시 막고 사울의 창을 가지고, 사울의 물병을 가지고 다시 떠나가요. 어느 정도 거리가 벌어진 다음에 다윗이 다시 외치죠. 사울을 이제 대화하면서, 사울과 다시 대화하는 가운데, 왕이시여, 또 다시 하나님께서는 내게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내 손으로 왕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나는 왕을 용서했나이다. 이 창이 누구의 것인지 보소서 하니까 사울이 또 다시 너무나 이제 마음이 복받쳐 오면서
사울도 알 거 아니에요. 사울도 자기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미쳐가고 있다는 걸, 자기가 헛된 생각에 헛된 집념에 빠져서 다윗을 정말 비정상적으로 죽이려고 한다는 걸 스스로도 알 거예요. 그래서 또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정말 내가 미안하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또 사울은 다윗에게 또 좋은 말을 해주고 또 둘이 흩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윗의 순환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엔게디 동굴에서 또 십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수해도 된다라고 허락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상황 환경이 좋았는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묻고 참고 기도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분노하는 대로 하지 않고 참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며 다시 자기 뜻을 꺾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이해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보면은 항상 뭐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찾고 발견하도록 계속 큐티 가운데 훈련을 하고 있죠. 그것을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깊이 알고 정말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면 다윗과 같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제 본문에 따라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조금 이게 애매하게 들릴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공정하게 이행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을 보면 끊임없이 그런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의 그런 십계명이나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그들이 심판을 받기도 하고 그들이 축복을 받기도 하는 이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속성이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시는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많이 듣지만 사실은 조금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 공의로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그렇지 못한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죄를 짓고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또는 뭐 세월호 사건이나 정말 안타까운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 통치하시는 게 맞나? 왜 이런 세상에, 왜 이 세상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사실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은 맨날 이렇게 심판과 고통을 받고 저 바벨론, 저 아수르,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덜하면 덜했지 완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왜 저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나요? 하나님 이게 공의로운가요? 이게 정의로운가요? 하나님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질문한 게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자, 사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사실 할 수가 있어요. 뭐 충분히 다 이해는 됩니다. 조금 더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적인 고민으로 풀고 가면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있지?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잘 안 풀리지?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는데 왜 나의 직장이나 어떤 경제나 어떤 나의 가정의 상황은 왜 이렇게 항상 어렵기만 하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또 박해를 받는 그런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 그런 국가들은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이런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되지? 뭐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조금 더 인간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재밌게 사는 것 같아. 야, 이 시간에 누가 일요일 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따분하게 예배를 드려? 그 시간에 놀러 가야지. 그 시간에 친구들 만나야지. 그 시간에 술 마셔야지. 그 시간에 클럽 가야지. 그 시간에 게임해야지. 야, 왜 굳이 교회 가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말 들으면 우리도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아, 내가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거지? 야, 내가 이 시간에 차라리 알바를 한 시간으로 더하면 내가 조금 더 내용도 벌 수 있는데, 내가 차라리 이 시간에 더 공부라도 더하면 내가 내 스펙 조금 더 쌓을 수 있는데, 내가 이 시간에 근무하고 내가 이 시간에 출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일요일도 쉬지 말고 공부하고 스펙 쌓고 내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올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고민은 저도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다 이해는 되는데, 조금 더 이제 그런 것을 파고 들어가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마음대로 그냥 내 욕망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그것이 나에게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 정말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 진지하게 고민해 봤을 때 완전하게 동의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우리가 자주 나누었지만 솔로몬만 봐도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보았지만 결국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야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쾌락 다 누려봤는데 헛되더라. 마음이 채워지질 않더라. 공허함이 채워지질 않더라 라고 고백하는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진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은 그런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이것을 쾌락으로 가져가서 이 세상은 정말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누리고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 도파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파민에 대해서, 뇌의 그런 신경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가 연구한 그런 책인데, 이 책의 저자는 애나 램키 박사로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고 스탠퍼드 대학교 중독치료센터 정신과 의사로 직무하면서
이런 관련된 글과 논문을 100여 편 이상 그런 쓰신 아주 이쪽의 전문가이신데, 그분이 이 책에서 말하기를 도파민은 뇌 보상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쾌락과 동기부여를 느끼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도파민이 지나치게 자극이 되면은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거나 즉각적인 보상을 추구하게 되고 이것은 중독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써놨어요. 자, 그래서 현대인들은 디지털 환경 가운데 스마트폰이나 소셜 미디어나 게임이나 쇼핑이나 음식 등 여러 가지로 즉각적인 행복과 즉각적인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사회를 살아가지만 우리 뇌에 과도한 도파민이 일어나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가 더 강한 자극에만 반응을 하게 되고 일상적인 것에, 소소한 것에 자극을 느끼지 못해서 더 스트레스가 커지고 더 중독적인 삶, 집중력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기억이 상실하는 이런 이제 또 동기부여가 사라지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책에 써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내가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다 널려 있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전문가도 말하기를 그런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극과 중독만 커져서 일상적인 것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돼서 스트레스가 커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학의 발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말하기를 조금 더 자극적인 걸 내려놓고 정말 뭐 종이책을 읽거나 자극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뭐 그런 걸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정말 신앙적으로 정말 적용시켜서 정말 우리의 쾌락을,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빠지면 빠질수록 오히려 그것이 나를 중독이 되게 만들고 나의 주의력을 떨어뜨리고 나를 멍청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런 것을 경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이 세상은 쾌락만을 쫓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이제 기사에서 본 게 대마 젤리를 먹어서 처벌된 그런 이제 기사를 봤어요. 한국인이었는데 외국 살다가 온 사람이 이제 자기 이제 대학교 동기 친구가 야 이거 먹으면 기분 좋아진대, 먹으면 맛있대 해서 젤리를 줬대요. 젤리를 먹었는데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환각 증세, 구토 증세를 일으켜서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에 다 잡혔는데 그게 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마 젤리라는 거예요. 태국이나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대마초가 합법화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네덜란드나 뭐 유럽이나 그런 나라에서 그런 것을 그냥 가볍게 먹도록 젤리나 사탕이나 과자에 대마초 성분을, 마약 성분을 섞어서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말이 안 되는데 그들은 좋으니까 먹으면 기분 좋아지니까 야 진짜 이 세상 살기 어렵고 팍팍하고 힘든데 야 이거 먹고 그냥 잠깐 취하자, 이거 먹고 그냥 잠깐 기분 좋아지자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것이 이제 식품까지 나왔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마약이란 것도 정말 대한민국에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사에서 봤는데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마약 사범들의 그런 체포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체포가 어디서 적발되냐 이것을 보면은 30%가 노래방, 유흥주점, 클럽 그런 데에서 이제 그런 마약 유통이 일어나고 적발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작년 12월에 마약 사범만 100명 이상을 검거했다 그런 기사도 있었고, 올해 초에 부산항에서 코카인 100kg을 발견했대요. 이 100kg이 33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이제 마약을 발견한 건데, 자 어찌 됐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정말 우리가 뭐 다 아시잖아요. 뭐 여러 가지 통로로 다 듣고 기사를 보신 게 있으실 텐데 우리나라는 이미 더 이상 정말 청정국이 아니라 조금만 마음 먹으면 잘못된 것에, 쾌락적인 것에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것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미 그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쾌락 사랑하는 것이
그 끝이 결국에 이렇게 인간의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아까 그 질문했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우리 안에 그런 질문들이, 물론 조금 완전히 그것을 100% 연결시키기에는 많은 과정이 있겠지만, 하나님 없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의 끝은 결국 파멸이고 사람들을 더 망치고 황폐하게 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오늘 주제로 넘어오겠습니다. 결국 하박국도 아까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에 대해서 하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까 하박국의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 왜 이스라엘보다 죄를 더 많이 짓는 저 나라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심판하나요? 이게 불공정한 거 아닌가요? 그러한 고백에 하나님의 대답이죠. 하나님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악한 나라들, 악한 자들도 결국 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인정을 하고, 비록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현실이 조금 어려워 보여도, 불공정한 것이 많아 보여도,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시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해보고 멈춰서서 기다리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삶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로움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영원한 우리에게 행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다윗은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결국 이 스토리의 끝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은 그 10년이라고 하는 긴 그런 방랑 생활을 마치고 결국에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고, 사울은 전쟁 가운데 결국 스스로 자기 생을 마감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너가 하지 마. 너 손으로 하려고 하지 마. 우리 사회가 몇 년 전에도 더글로리나 여러 가지 학교 폭력에 복수하는 그런 이제 문화나 그런 드라마가 히트를 치면서, 복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복수해야 된다.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찾아가서 해코지를 해야 된다. 그런 잘못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자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실 드라마나 그런 영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은근히 알게 모르게, 야, 너에게 피해 입힌 사람 너 가만히 두면 안 돼. 너 그 사람 반드시 혼쭐을 내줘야 돼. 그런 것이 있지는 않나. 정말 요즘 기사나 이런 걸 보면은 미친 사람들 많잖아요, 솔직히.
갑자기 뭐 차로 다른 사람 치여 죽이고, 갑자기 뭐 칼로 사람들을 죽이고, 뭐 죽창으로 사람 찔러 죽이고. 옛날에는 사실 뭐 있었겠지만 지금이 훨씬 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진짜 사람들의 마음이 원수 갚는 거에 대해서, 분통한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내가 이 분통함을 어떻게든 풀어야겠다. 때로는 무고한 사람에게, 때로는 그 당사자에게 풀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저질러 버리는 이런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묻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했을 때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서 예전에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작가와 소설 속의 주인공과 같다라고 표현을 한 대목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아시죠? 전지적 작가 시점, 작가가 완전히 그 작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해설과 모든 결말까지 다 아는 것이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자, 그런 만약에 내가 소설 속의 주인공인데 전지적 작가가 나에게 너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것을 다 미리미리 알려준다면 그 소설은 아주 해피엔딩으로, 아주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주 그래도 좋은 결말로 끝날 것이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기도하고, 그러한 모든 것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나의 삶의 처음과 지금과 미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시점에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다윗과 같이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찬양팀 찬양 준비해 주시고,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복수해 버렸다면 어떡할까요? 만약에 다윗이 좋은 기회다, 내가 이때 사울을 원수를 갚아야겠다 하고 사울을 죽였다면,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았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말 쿠데타나 끊임없는 그런 정권 정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인데도 그냥 쿠데타 일으키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도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구나. 그러면 그냥 반역하면 되는구나.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당시의 상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 다 알고 있었을 것이잖아요. 사울의 끝이 저렇게 났다. 다윗이 사울을 반역했다. 이러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은 그 이스라엘 사회는 완전히 그냥 끊임없는 반역이 일어나는 그런 사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결과가 결코 우리에게 해피엔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24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복수할 수 있었지만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멈춰섰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중에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때 나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나에게도 이러한 환난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다윗은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행동을 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섬기고 힘들지만 버겁지만
나의 자리에서 교사의 직분으로, 리더의 직분으로, 부리더의 직분으로, 찬양팀과 여러 가지 모양과 직분으로, 또 나의 가정에서, 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직장 속에서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지만 멈춰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환난 때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의 이 부서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속한 모든 것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결코 절대로 허투루 보시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 영생을 거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축복과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평생에 믿음으로 심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